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이 어렵게 지내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은 이전에 우리가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낯선 표현들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거리두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할 때에는 특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전히 여행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직원들 대다수가 실직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이후로 실업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회사가 월급을 대줄 수가 없으니까 나가달라. 내 뜻과 상관없이 이제 사직을 하게 되니까,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되니까 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폭증을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 가뭄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죠. 재난지원금. 지금도 여러 매장에 보면은 입구에 재난지원금 사용 매장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썼어요. 재난지원금 저희 가정에도 나와서 그걸로 밥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참 알뜰하게 잘 썼습니다. 다들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복잡하게 부딪혔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재난지원금을 안 받지는 않아요. 일단은 나오기로 했으면 받아서 쓰는 것이 지혜롭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따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경. 얼마나 예산을 더 추가할 것인가. 이게 35조? 이런 이야기,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신중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이에요.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마냥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항상 다양한 논란의 근원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논란의 근거에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손해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가 확대되려면 누군가는 조금 불편하든지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정선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적정선을 찾는 게 참 어려워서 그래요. 게다가 우리처럼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권리를 제한한다.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특징이 어떠냐? 이것을 무조건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작용까지도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 성경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존엄,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풀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퍼주는 그런 방식의 혁명적인 사고를 성경이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방식이나 공산주의적 방식이 성경이 말하고 추구하는 방식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주면 된다? 공평하게 기계적으로 다 똑같은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의 존엄을, 그들의 인간성을 어떻게 지켜주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은 사회 제도만 생각이 나라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복지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게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꾸어주면서 전당물, 쉽게 말하면 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취할 때에 주의해야 될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담보, 전당물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장을 보면은 이자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24장 6절을 보면은 맷돌을 전당물로 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해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줘야 된다. 또 과부의 옷을 취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맷돌, 옷, 이런 것들은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부잣집이라면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맷돌 하나쯤 전당 잡혀도 또 다른 걸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옷 한 벌 정도 전당 잡혀도 여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옷 한 벌로 지내야 되는 사람, 이게 옷 한 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나오실 때 옷장문 딱 열어보시고 아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생각 하셨죠? 그럼 옆에서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지난 여름에는 벗고 다녔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옷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입고 다니는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과장하자면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옷 한 벌이 사라지면은 이 사람은 그 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벌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옷 한 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 사람이 밤을 맞을 때에 추위에 오들오들 떨도록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까지도 전당물로 잡았으니까 이건 내 권리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채무 때문에 생계가 더욱 악화되거나 이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말 최저 수준의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라.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 돈을 갚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10절을 보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뭐 가져갈 만한 게 있나 보자, 내가 너한테 얼마를 꿔주기로 했으니까 이 가치에 상하는 무엇이나 한번 보자, 요거 정도면 되겠네, 이러고 지 맘대로 꺼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스스로 그 전당물을 맡기도록 해라. 이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생활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집고 다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당물을 아예 취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아예 뭐 돈을 빌려줄 때에 담보로 뭘 받지 못하도록 가난한 사람에게 아예 담보를 받지 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령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지켜줄 수 있지 않느냐. 오, 그럴듯해요. 야, 그러면 좋겠다. 진짜 이왕에 도와주려면은, 이왕에 지켜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꾸어주는, 돈을 빌려가는
채무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당물이 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옷 한 벌, 그게 답니다. 이거를 주고 나면은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옷이, 이불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옷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낮 시간만 동안이라도 내가 받아둔다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중복해서 빌리느라고 갚지 못할 극단적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물을 받는 게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돈을 미처 돌려받지 못하면 이거라도 가져서 내 손해를 메꿔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담보를 받는 것은 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받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이거 맡기지 않았느냐? 너 돈 안 갚으면 이거 안 줘. 이렇게 돈을 돌려받기 쉽게 하려고 담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담보로 맡길 만한 것조차 변변한 것이 없어서 입고 있던 옷이라도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에게 그 옷을 낮 동안이라도 저당 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옷을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돈을 빌리느라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수렁에는 빠지지 말게 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야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본심은 뭐냐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목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명령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악성 채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돈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들, 갚을 것이 부족한, 또 맡길 것조차도 별로 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내 돈벌이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의 품격을 지켜주는 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의무다 하는 거죠. 품삯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품삯을 당일에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을 제공한 사람, 일꾼이죠. 품삯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노예보다도 생활 환경이 더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리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노예는 주인의 집에 있으면 먹고 자는 건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도 있느냐,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왔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에는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가봤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싶으면은 나는 그냥 주인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난 이 집에 그냥 노예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면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탁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이 집의 노예다, 이렇게 증거로 삼으라, 이런 명령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오히려 생활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살다 보면은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일꾼을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날 허탕을 치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날 가족이 다 굶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해라, 미루지 말아라, 이런 일차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문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객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인데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생활은 해야겠으니까 일용직으로 자신의 노동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 자신의 동족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시대부터 성경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일용직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당한 임금 착취를 당하거나 또는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겪어도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나 억울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힘이 없으면 이거 좀 악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종종 뭐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이나 등장하는 장면들 중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우리나라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고용자들이 종종 그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월급 달라,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 내가 꼰지른다, 신고한다, 너 추방된다. 그러면은 추방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월급을 떼이고도 달라는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품삯에 대한 이 명령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고용 안정이에요. 고용 안정. 요즘에 참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정해진 품삯을 돈줄 쥔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품삯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정규직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던 20대 취준생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씁쓸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직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직급, 그 직무하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비정규직들의 직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도 정규직 공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알바나 하다가 정규직 되니까 5천만 원씩 받는다더라. 이런 게 가짜뉴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파견 직원들의 평균 임금 연봉이 3천 몇백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평균이요. 그리고 정규직은 평균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커요. 이걸 정규직을 전환해 주면서 이 사람들도 5천만 원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배우고 그렇게 했어도 몇 년이 지나면은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해소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잘라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용 안정이에요. 고용을 안정하는 것이 이 정규직 전환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내일은 품삯이 사라질 수도 있다. 오늘은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았지만 내일은 이 품삯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고용에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본문은 재판 문제도 언급합니다. 힘없는 사람, 본문에서는 객이나 고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결론인 판결에 대해서 그렇겠죠. 우리 사회에 흔히 통용되는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경우를 우리가 또 볼 때가 있어요. 재판의 결과에는 그 어떤 힘도 영향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돈 많은 사람 편들어주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고 해서 판결을 굽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판결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엄밀하게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힘 없는 사람 편들어 주려고 판결을 가볍게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주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판결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처벌을 완화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어느 학교에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대생들이었어요. 야, 이들의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냐.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의대생들을 이렇게 매장시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판결을 굉장히 형량을 많이 줄여줬어요.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미래는 가해자 수십 명의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나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판결뿐만이 아니라 그 수사를 하는 과정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힘 있는 사람들이 송사하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됩니까? 그냥 뭐 다 달라붙습니다. 심지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사건을 접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배경 든든한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자주 하는 대사가 그거잖아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같이 힘없는 놈이 나를 상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나는 끄떡없어. 뭐 이런 거. 근데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다 호소하면 어떻습니까? 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냥 기다립니다. 자기 순서는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공정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재판에 끌고 가서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지적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재판에 끌고 와요. 그 재판에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관들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다 친구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핀털터리를 만든 사회는 더 양극화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 법정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교회 안의 분쟁이라든지 서로 뭐 대등한 존재,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법정의 문제로 해석을 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들을 사회 법정에 고소해서 힘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런 부당한 판결의 예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호소할 때에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그 과정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이는데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역적의 집안을 몇 대를 멸하고 뭐 이런 연좌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본문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보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할 때에 그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을 이잡듯이 잡습니다. 자식들을 종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끌고 가가지고 두드려 팬다든지 그 재산을 다 빼앗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돈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반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어르신이 체면을 구겼어요. 그러면은 보복을 하는데, 보복을 할 때 내가 구긴 체면만큼 상대방을 혼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힘이 없으니까 그 집안을 몽땅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은 상대방을 한 대 때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몰매를 때리는 거예요. 과도한 복수죠. 그렇게 법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어떤 그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게 보복, 이런 걸 과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를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복수하거나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또 추수할 때도 수확물을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그냥 적선하듯이 버려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충 흘려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원래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가지고 남으니까 누구를 돕는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애당초 내가 가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건데 왜? 그게 왜 저 사람들의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원래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물을 남겨둔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은 토지가 불평등한 출발선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영원히 팔지도 못해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도 토지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누군가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남의 것을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그것이라도 주워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룻기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잠시 집에 가서 뭘 먹고 온 것 이외에는 허리 펼 틈도 없이 이삭을 주었나이다, 이런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내 땅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노동할 기회조차 박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밭에다가 그걸 흘립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자 이거 드세요 하고 쟁반에 받쳐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아예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토지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부를 증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에 좀 유식한 말로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잖아요. 토지 공개념은 이건 뭐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건 뭐 누구 개인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물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누군가의 소유로 돼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돈 주고 산 땅이라 할지라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내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없으면은 부가 증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날마다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사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창조주의의 건물주다, 농담처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의의 건물주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도심의 고가 아파트들을 겨냥하니까 부산 해운대 집값이 뭐 1억씩 뛰었대요. 김포의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답니다. 갭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이 비정상이에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을 구했는데 이거 뛰었어요, 집값이.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집값이 떨어지는 곳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목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열풍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인가? 이건 우리가 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런 부동산 열풍에 나도 뛰어들어야겠다. 땅의 소유와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원래의 목표라는 겁니다. 본문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억압과 무관심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재물이 사람의 가치가 되지 않고 재물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해요. 한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의무급식이라고 해야죠. 교육이 의무니까 급식도 의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무급식이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밥 먹는데 돈을 내냐 마냐, 이거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더 내면 돼. 부자는 돈 내고 밥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달라지면, 구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애들끼리 니네 집 몇 평이냐 물어봐요. 부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급이 나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먹는 것까지도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부자도 공짜로 밥 먹는 거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러면 밥값을 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면 돼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면 그걸로 애들이 누가 돈을 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다 같이 똑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금은 더 내기 싫고 내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밥 먹는 거 싫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성경이 지지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밥을 먹냐 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과 사람이 돈의 문제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는 부자의 말을 듣습니다. 부자의 비위를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15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대변하는 사회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관심이 서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그저 돈 주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좀 주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쟁반에 받쳐가지고 갖다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지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체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하고 정직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무렵에 이모군란이라든지 동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 복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믿는 세상의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뜻이 모여있는 나라의 시스템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이고 살기 좋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으로 가득한 사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충분히 존중받는 가난한 사람이 가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먼 일 같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싶지만 우리는 그 일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사회에 대한 꿈이,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에 대한 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